4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게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벚꽃이 만발하는 아름다운 계절, 이 수요일 아침에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영적 전쟁의 순간에 있든지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우리의 삶은 그러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전쟁의 연속이죠.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산업 전쟁, 총선을 앞두고 이제는 정치권의 진영 간의 전쟁, 이런 말을 종종 쓰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냥 단순히 좀 치열하다라는 의미일 뿐이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수사학적으로 그렇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실제하는 전쟁입니다. 결코 전쟁은 나이스하지 않죠.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엄중한 바로 그 싸움터가 바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또 영적 전쟁이라 할 때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말은 영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적 전쟁, 영적인 전쟁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 우리의 영적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처음에 이 세상을 정말로 아름답게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 아름다움과 선함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그 회복이 온전히 완성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미 시작된 회복,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도 영적 전쟁과 전투의 현장 속에 늘 노출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자,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그럼 누구와 도대체 무엇과 싸우고 있을까요?
우리 본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대적 사단과 우리는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풍조와 거짓된 문화 속에 우리가 또 싸워야 할 것입니다. 또 죄로 인해 우리 속에 지금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우리의 육의 성품과도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 나가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싸움이 바로 영적 전투이며 영적 전쟁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지금 읽은 신명기 본문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악과 전투와 전쟁을 벌여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터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며 어떻게 승리를 거둘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말씀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영적 전쟁터에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싸우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고 계시네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의 상황이 지금 우리 대적에 비하여 너무나 열세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너무 작고 연약해 보이고 적은 너무 크고 강하게 객관적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객관적으로 전력은 그들이 우리보다 앞서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더 뛰어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작은 새끼 곰이 엄마를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늑대가 그 새끼 곰을 잡아먹으려고 막 달려듭니다. 새끼 곰은 막 도망을 치면서 막 합니다. 거의 늑대에게 잡혀먹을 일촉즉발의 위기. 그 막다른 코너에서 갑자기 늑대가 아기 곰을 덮치려던 순간 꼬리를 내리고 슬금슬금 뒤로 물러섭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화면이 점점 더 큰 장면을 잡자 바로 그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던 어미 곰이 크게 포효하며 늑대를 향하여 서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 아기 곰은 너무나 작고 늑대에게 잡혀 먹을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그가 홀로 있을 땐 연약했지만 그 어미 곰이 그 뒤에 서 있을 때 그는 두려워하고 넘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는 넘어지지만 우리 스스로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뒤에 계시니 나와 함께 계시니 그 어떤 대적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악한 것이 너희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영적 전쟁을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 이야기를 좀 더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그렇죠? 겁내지 말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비슷한 말을 4번씩이나 반복하시는 그
강조법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왜요? 4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너희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탁 달라붙어 있는 그 하나님을 그냥 바짓가랑이라도 꽉 붙잡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의 승리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부터 9절에는 병역 면제 대상자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 새 포도원을 만들고 수확하지 못한 사람,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은 자, 전쟁터에 나가지 말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10절에서 15절은요, 적들과 싸울 때 평화적인 방법으로 먼저 화친을 제안하고 그 다음에 안 될 때 그들을 공격하고 싸우는 이런 방법과 절차를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18절은 그렇지만 이런 일반적인 족속 말고 가나안의 그 악한 대적들과 싸울 때는 철저하게 그들을 다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진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에는 진멸할지라도 그 주변에 있는 나무와 이런 창조 세계를 보존해 가면서 전쟁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전쟁과 전투의 방법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 되니까요. 하지만 요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 생각에 지금 이렇게 군사도 부족한데 저 사람들 막 병역 면제해주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내 생각에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지만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진멸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내 생각에 적들을 진멸하려면 이 나무와 이것들 다 베버리고 없애버려야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그리하겠습니다. 순종의 습관을 가지고 주님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과 연합군이 전투할 때 양쪽 다 군목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했을까요?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냐 하나님이 네 편이냐 관심을 갖지만 정작 그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너가 나의 편이냐 아니면 너가 나의 편이 아니냐,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편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제자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무슨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편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온전한 승리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만물이 소생하며 꽃 피우고 지금 새롭게 소생하는 하나님 귀한 봄날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싸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땐 너무 연약하고 너무 작고 너무 부족하여서 쉽게 넘어질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니 내가 그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끊임없이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며 공격할 때에 주님,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시고 늘 영적으로 무장하며 승리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4월 달에는 우리 리더십 전환을 위한 하나님 또 공동의회가 예정되어 있고 또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과정이 정말로 우리 공동체에 큰 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며 또 한국교회의 큰 본이 되는 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과정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크고 작은 질병으로 지금 이 아름다운 계절에도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며 눈물 흘리는 가정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기 원하고 손을 잡아 주시기 원하며 정말로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넉넉하게 이 어려움을 돌파해낼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